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금집사고요. 오늘은 육아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는 나를 바뀌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좀 넣어놨어요. 한 살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1개월, 2개월 이렇게 키워 나가실 때 첫 아이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너는 나를 바뀌게 하는 사람 제가 지었지만 정말 잘 지은 제목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육아 일기를 꺼내서 이제 다시 막 봤거든요. 근데 요때가 제가 아주 주님께 바짝 엎드렸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막 바짝 엎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소상히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 소상히는 안 적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을 쭉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출산이라는 경험이, 이게 보통 경험이 아니잖아요. 이거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겪으니까 엄마가 되신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거 아닌가 보네. 겪을만 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겪을만 하지 않던데요. 저는 진짜 너무 물론 이제 다 각자 출산의 스토리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왜 진통 다 하고 수술할 뻔한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안 했어요. 대신 이제 골반이 열려야 되는데 골반이 이게 벌어져야 되는 게 안 벌어져가지고 애가 그걸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골 결합부? 이런 데가 이제 허리 쪽에 있는 인대 이런 데가 다 이제 찢어진 것 같아요. 다 작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게 안 되니까 그걸 억지로 하니까 이게 다 열고 다 여느라고 찢어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거 말고 출산 때문에 아픈 거 말고요. 이후에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가 정말 제대로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되게 곤란하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했는데 이제 산후조리 이후에도 도저히 회복이 안 돼서 이제 친정 집에 가서 이제 몇 주를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어쨌든 이제 아이와 나와 둘만의 이제 대면의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제가 알았던 모든 지식과, 모든 제가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굴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거를 공부를 하고 육아를 그렇게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기가 빨대를 못 쓰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진짜 놀라웠거든요. 숟가락 못 쓰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숟가락을 이렇게 뱉잖아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못 받아 먹잖아요. 그것도 몰랐어요. 목을 못 가누는 것도 당연히 몰랐고요. 저의 20몇 년, 30년 동안의 건방진 저의, 어떤 삶의 경험으로서는 한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아예 모르고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아이를 낳아서 새롭게 그걸 알게 된 거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게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를 하나씩 습득한 거라니, 나도 이런 존재였다니, 이런 게 이제 너무 좀 좀 약간 쇼킹하다 그래야 될까,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애기잖아요. 완전히 애기잖아요. 근데 이 애기가 지 의사 표현은 다 해. 하여튼 불편하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이러면서 의사표현 다 하잖아요. 웃기도 하고, 싫으면 손으로 쳐내고,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근데, 물론 30년 사는 동안에도 내 맘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는 처음 겪어보는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진짜,
이게 뭐지? 막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앞서서 간증한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파악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생각도 많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막 정해놓은 자기 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엄격해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도 엄격한데, 그 엄격한 거를 부시고 유연해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 당시엔 정말 정말 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와, 주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님께 간 거. 주님을 붙든 거. 주님 살려주세요 했던 거.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정금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가 되는 과정으로서의 정금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금같이 되리라. 근데 막 이제 그 찬양을 듣는데, 비슷한 가사가 나오는 찬양을 듣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이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분차분히 해 나가 보자 하면서 이를 악물고, 죽을 것 같을 땐 주님께 막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막 찬양도 듣고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또 하나 택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주님 지혜를 주세요 였어요. 근데 그 지혜의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연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거 아니면 안 돼, 반드시 이거여야만 해,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걸 내려놓고, 내 거를 내려놓고,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을 때 이 시각이 열리거든요. 제 시각은 좁으니까. 근데 그 좁은 시각으로 하니까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조금 다른 나이대 얘기지만, 뭐 한겨울인데 샌들 신고 나간다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 1살 때는 이제 뭐 숟가락으로 이제 이유식 먹이기 시작할 때 뭐 이럴 때도, 뭐 이유식 그 먹는 숟가락도 자기 기호대로 골라야 돼. 막 치카하는 그것도 자기 기호대로 막 골라야 되고, 하고 싶을 때 있고 안 하고 싶을 때 있고, 뭐 지금 해야 되는데 막 도망댕기고 뭐 난리가 나죠. 기저귀 가는데 막 저기 뒤집어서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에게 유연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제가 그동안의 저를 굉장히 반성하고, 내가 진짜 그동안 건방지고 교만했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의 이렇게 어떤 완성이 되어가는지를 제가 전혀 몰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완전히 무지한 나로 저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냥,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제가 그래서 긴급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었어요.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지혜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긴급 기도. 근데 긴급 요청을 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싫다고 자꾸 이렇게 밥을 밀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유식 막 다 밀어내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번뜩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있는 숟가락을 다 꺼내왔어요. 그래서 애 앞에다 이제 쫙 펼쳐놓고 뭘로 먹을까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숟가락을 골랐으면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뭐 왜 잇몸 이제 막 가렵고 이제 막 이빨 나기 시작할 때 이제 치카 연습 시킨다고 이렇게 막 씹는 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막 이렇게 고를 수 있게끔 막 이렇게 한다든가 막 이러면서 주님께서 지혜를 막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갔냐면은 굉장히 오래 갔어요. 한 십몇 년은 간 것 같아요. 십몇 년이면 지금인데? 그러니까 긴급 요청은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긴급 요청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차분차분히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긴급 요청은
지금 당장 내 옆에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게 안 열리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었는데, 이 정금같이 되리라라는 약속은 이제 제가 아이를 독립시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께 의지해 나가면서만 살 수 있는 나로 그렇게 바뀐다는 뜻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겠어요, 이제는. 그 당시는 모르죠. 뭐 어떻게 정금이 되려는지, 어떤 불순물이 빠지려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하나씩 그 불순물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엄격하면서도 냉혹하고 또 얼마나 그 유연성이 없는 그런 진짜 부러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1살짜리 애를 키워보시면은, 이제 키워보신 분들,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완전히 내려놔야 되죠.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데, 그 완전히 내려놓는 과정이 진짜 고통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아의식이 너무, 에고가 너무 강력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에고를 가지지 않도록 편안한 사랑으로서 늘 그냥 사랑 속에서 늘 살아온 게 아니라, 삶이 거의 전투였거든. 왜냐면 예전에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을 획득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사랑을 획득하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치열하고 전투 같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제 삶은 그렇게 힘든 삶이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요. 되게 평범한 집에서 잘 자랐고요.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가족 히스토리가 있다고는 치지만, 뭐 어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막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멀리서 이렇게 보면 되게 평탄하게 잘 자라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리고 시집도 가고 뭐 그랬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그냥 저는 혼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뭐 사랑이 없다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고 획득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삶을 전투적으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번아웃도 두드려 맞고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제가 누구를 섬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조금 쉽게 되신 분들은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부러워요. 저희 남편이 좀 이게 쉬워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우리 신랑. 그게 막 마음속에서 막 대단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섬겨야 되는 지금의 현실과, 그냥 내가 나로서만 살고 싶은 현실이라고 할까요? 그 에고가 주장하는 나, 옛사람이 주장하는 나와 이게 막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한테는 내가 지금 하나님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하고 실수했을 때 벌어질 모든 일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되게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엄청 무서워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무섭다고 말도 못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애를 데리고 그 육아 애기들 왜 그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거 갔다 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딱 켰단 말이에요. 그 즉시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항생제 먹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제가 또 저를 얼마나 자책했게요. 그거를 조금만 더 천천히 그렇게 할 걸, 땀을 좀 씻고 나서 할 걸, 막 이러면서 엄청 후회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그 섬김을 제가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더더욱 제가 자책이 심했는데, 제가 그렇게 자책이 심한 것만 했으면 지금의 이 과정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울며 불며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네, 울며 불며 주님 앞으로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진짜, 진짜 미치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아기가 왜, 이제 걸으려고 할 때 막 뭘 잡고 일어서잖아요. 엄청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지는 것도 미리 대비 못 해줘가지고 세상에 막 눈 바로 아래가 찍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만 잘못했으면 눈이 찍힐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막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근데 이제 거기를 미리 대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대비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완벽하지 않음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실수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내가 나를 유연성 있게 받아들여주질 못하는 상태였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도 유연성이 없는데 애한테 어떻게 유연성을 가졌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아이를 이렇게 조금 군대 일과처럼 군대 일과처럼 했어요. 왜냐면 내가 유연성을 발휘 못하니까 군대 일과처럼 먹고 나면 뭐 얼마 있다 좀 이렇게 지켜봤다가 졸린 것 같으면 자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먹고 막 이거를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지켜가면서 일과를 했는데 나중에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게 안정감을 줬을 거래요. 예측 가능한 일과여서 안정감을 줬을 거래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제가 막 이랬어요. 아 그런데 이 출산 후 1년까지는 조금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제정신이 아닐 때 다행히도 제가 그 이전에 주님 만나서 주님과 막 대화하고 주님한테 매달리고 막 치유받고 막 이러던 중에 출산을 한 거여서 이 시간은 완전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육아를 하는 와중에는 이 아이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남편도 있지만 이제 남편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육아맘이었으니까 아이와 나와 둘이서 하는 어떤 이 생활이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이 아이는 내 마음을 1도 몰라.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아야 돼. 그거는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라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내 마음.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안에서 막 속에서 천불이 났다가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았다가 막 너무 나빴다가 지옥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난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남편처럼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그네를 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텐지만 또 저 같은 분이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셔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요.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요. 빨리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냥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이 삶은 앞으로의 몇 년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딱 마음을 잡수시고 주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이라는 일은요, 사실 고통을 수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10몇 년을 아이를 키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는 이제 디폴트를 깔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얼마 안 돼. 그리고 이제 아기 첫 아이 낳으면 그 섬김이라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나만 그런 거지? 나만 그런 걸 거야.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저의 그 시간들은 섬김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몸소해서 알게 되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을 겪으면서 아주 코딱지만큼이나마 섬김을 제가 조금 배운 거 아닌가. 제 몸에 조금은 익숙하게 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우리가 이게 고통이 아니고서는 그걸 배울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이 섬김이라는 건 그냥 막 한다고 섬김이 되는 게 아니라서 특히 저같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 자의식이 막 너무 강해서 막 이런 사람들은 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휘어지질 않으니까 부러져 버려야 돼. 근데 이 부러지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딱 그 시간을 정의하자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또 너무너무 기뻤던 그 양면이 이렇게 공존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저에게는 또 특별히 기억이 남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셨는가, 어떤 약속을 허락하셨는가, 이 시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로 한번 약속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산하고 우리 아이가 1살 정도 되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어요. 저의 경우에는 좀 많은 부분 어렵고 그랬어서 제 일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일이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뭐 어떻게 수습이 안 될 정도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지 않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엎드려 보시기를 정말 강권합니다. 이 한 생명을 섬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 다 화이팅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는 다음 간증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